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오늘처럼 비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날은 눈도 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화창한 날도 들로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싶은 아주 좋은 날씨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화창한 날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있었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었을 때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 젊은 또 청년들과 함께 인생을 지나오면서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때로는 10대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1점에서부터 10점 만점까지. 때로는 10대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가 있었을까? 밑으로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에는, 또 50대, 60대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큰 행복감을 전해준 그때는 언제였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부분 누구든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해도 몇 년 살지 않은 애들인데 그 아이들도 인생의 그래프가 굴곡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도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때로는 너무 좋았을 때가 있고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그래프를 그려 놓아 보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구나, 내 인생의 가치가 그 비중이 어디 많이 투자가 됐구나, 내가 어느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 한 과정,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과정들을, 여러 프로세스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과정에 속해 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의 장자이고 상속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녀이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이 자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채세 곳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이제 막 구덩이에 던져져 배신감과 억울함이 가득한 단계도 찾아옵니다. 또한 겨우 오해가 풀렸는지 구덩이에서 올라왔더니 이젠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에게 팔려 질질 끌려가는 말도 안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와 희망이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노예가 된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단계들을 겪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분노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또 다른 단계가, 분명 그 과정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정해두신 목적지를 위해서 어디에선가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유익이 된다는 것.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또 다른 상황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유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한 소년이 구덩이와 감옥에 갇힌 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낯선 외국 땅의 이인자가 될 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그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계획을 이미 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가정 한 가정 세워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그런 말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말이야 내가 다 겪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젊으시던 연세가 많이 드시던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는 거죠. 저마다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거지요. 그 와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앞으로 인물이 되겠어 이런 말도 합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요셉처럼 희망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저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계획에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도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에 갇혀 있나요? 혹은 후회스러운 실수를 저질러서 만회할 길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이만저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인생의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또 그 상황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눈을 열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가 구덩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캄캄하고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그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버티기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누가 봐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는, 영적 어른이 되어가서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때입니다. 계속 지체되고 있는 듯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겠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깊어지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다치시거나 돌아가세요.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한번 위아래 뒤집혀야 깊은 곳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험한 풍랑도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복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게 아닙니다. 복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변으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가 주변에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의 삶이 경건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이 경건성이, 이 거룩성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오직 나만 주만 바라보면 되지, 아닙니다. 가족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때로는 주변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잊혀져 갈 때 그 시간, 그 기다림, 그 고통은요,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되어져야 할 상황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것들을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죠.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또 서울에서, 서울 경기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꽤나 했지만 경상도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경상도, 아무 연고도 없는 또 이 전주에서도 지금 제가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의 현실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0장 23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잊었더라. 아멘. 감옥 안에서 꿈 해석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의 사정을 들었기에 금방 감옥에서 나갈 줄만 알았어요.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절 말씀이 그 다음 장의 1절이거든요. 4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 바로왕의 신하로 복직이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에요. 24개월이 지난 거죠. 날짜로 하면 730일이 지나는 겁니다.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을까요? 짧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이 요셉의 사정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금방이라도 이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지만 이 많은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바로 왕, 또 신하들, 또 꿈, 풍년과 흉년, 또 술 맡은 관원장 모두가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그에게 필요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진작 기억했으면 좀 나아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사람들이 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요셉은 바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젠간 바로를 만나겠지,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단 한 번도 이런 걸 상상도 해본 일이 없겠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홀로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루 만에 요셉은 말끔히 면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감옥을 나와 애굽의 가장 강력한 사람 앞에, 대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읽었죠?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왕의 그 다음 2인자가 되겠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니 요셉이 말끔히 차려입고 바로왕 앞에 가고 바로왕은 이만저만한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성과 권위를 가진 자리에 요셉이 올랐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로 부상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보세요. 바로조차도요 요셉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루아침에 바로가 꽤나 믿음이 깊어져서 하는 말일까요? 애굽은요 다신교예요. 특별히 태양신 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왕궁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 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게끔 만드시는 거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에 그 고통의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일까요? 하나님은 40살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선진 문물을 배워가는 거죠. 대단한 학식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외딴 벽지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광야는 모세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리더십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40년 동안 그 기술을 익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 역시 40년 전에 모세가 등장했다면 글쎄요 알아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 바로 왕,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은 양쪽 모두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나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냥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그 떠나는 세월이 얼마나 흐른지 아십니까?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파란만장한 세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25년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하셔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보여집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과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성숙과 이 믿음의 깊이 정도가 너무 크게 차이 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실수들을 들춰내보면 여러 실수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실수는요 평생 후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이 복이 될지라가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의 처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쫙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도미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맨 앞에 거 딱 넘어뜨리면 쫙 넘어지잖아요. 네. 제일 동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맨 앞에 있는 게 근원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는 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복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굴러가는 곳마다 다 복이 여전히 묻어 있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또 준비해 놓으셔서 그 복이 다 흘러가게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덩어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해두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준비된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건강이 있으십니까? 재산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할 줄 아는 달란트, 재능, 실력이 좀 더 월등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죠. 억울함이 있어요. 상처가 너무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바로 그겁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게, 나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나 잘난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며 그 은혜가 자꾸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주변에 그로 하여금 변화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 보디발, 또 보디발의 아내도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나지 않았을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또 곡식이 없어서 요셉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누가 봐도 요셉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요셉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목적지를 바로 아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인생 여정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바뀌려나? 왜 나만 그럴까? 왜 우리 가정만 그럴까? 왜 내가 다니는 직장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만저만해서 고달픈 인생길을 겪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푹 잠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고 영향력이 있는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